우리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22절부터 20절 말씀부터 읽을게요. 20절 말씀부터 3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읽었던 내용이긴 한데 기억을 좀 되살려서 보기 위해서 우리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36절까지 교독하시고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사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음의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네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시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을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시니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린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시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비드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아멘. 예, 지난 시간에 오늘 66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구원을 위한 때가 당도했음을 선언하는 두 번째 내용인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내용이 이제 군중들이 예수님을 민족주의 메시아로 이제 환영을 하게 되지요. 6월절 때에. 그리고 그 6월절 때에 이제 헬라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청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은 이제 헬라인들의 방문은 이제 두 가지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과 관계가 된다라고 하면서 스가랴 선지자 예언을 이야기하게 됐는데, 이제 메시아 때가 되면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 올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성취고, 결국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 왔다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곧 영광 받으실 때, 다시 말씀드리면 십자가에서 곧 죽으실 때가 다가왔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임을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헬라인들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이 왜 이 땅에 왔는지에 대한 의미를 설명을 해 주셨죠. 그래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처럼 자신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구원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밝혀 주셨고요. 제가 이제 2페이지에 5번에 이제 말씀을 이제 설명을 드린 거고, 그러면서 이제 아울러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속에서 보면 예수님이 자신이 빛이니까 빛이 있을 동안에는 어둠에 있지 않아야 할 것이다 라면서 너희가 어둠에 거하지 말고 빛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구원에 이를 것을 이제 촉구하시는 내용이 오늘 읽은 36절까지 있는 말씀의 전체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앞부분은 이미 지난 시간에 이제 주석을 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27절 말씀에서부터 주석을 좀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헬라인들에게 내가 하나의 밀알이 땅에 죽어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거둔 것처럼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기도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이 27절부터 28절까지 있는 말씀의 내용인데 제가 다시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와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의 죽음을 앞에 두고 이제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계셨고 이 표현은 완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만은 여전히 완전한 한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신 분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서 두려움과 근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실을 표현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사실은 이제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어디 가서 기도하시게 되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기도하시게 되는데 사실 요한복음에는 그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의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사실 이 부분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의 내용과 거의 비슷한 맥락으로 이제 기도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예수님께서 이제 실제적으로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내가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라고 이제 기도를 하게 됐는데, 그래서 어쨌든 공간복음서의 내용과 요한복음서의 내용의 표현이 조금 다르고 언어의 내용도 좀 다릅니다만은 그러나 어쨌든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바로 이제 때라고 하는 영광받을 때에 관련되어 맞춰져 있어서 예수님께서 다시금 자신의 고난의 죽음에 대하여 받아들이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실현하리라고 하는 굳은 결의가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 거기 마태복음 26장 39절에 각주를 달아드렸는데 이제 그게 공간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기도 내용이잖아요.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이제 기도했는데, 오늘 2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결국 십자가의 죽음의 때를 면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나 내 잔을 옮겨달라고 하는 기도나 이제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해달라라고 이제 기도하게 되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서 아주 솔직한 예수님의 마음의 표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두려운 마음 혹은 떨리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 아파하는 마음, 피하고 싶은 마음들을 솔직히 이야기하는 게 이제 기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기도잖아요.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밖에 못하겠습니다. 만약에 더 할 수 있다면야 우리가 예수님도 이런 기도를 하셨으니 우리야 더 할 나위 없이 더 어찌 보면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직면한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솔직한 기도. 물론 사람과 대면해서야 나를 포장하고 감출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는 나를 포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 한계는 여기까지입니다. 내가 여기까지는 할 수 있는데 그 이상은 못하겠으니 나를 도우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주어져야 하는 그런 기도고, 결국은 나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것, 이것이 기도이고, 기도는 결국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것, 이것이 기도임을 여러분들이 또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때를 좀 면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만, 솔직히 내가 이 십자가를 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요한복음에서도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때를 좀 피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내가 온 목적은 결국은 이때를 위해서, 예수님이 영광 받을 때, 다시 말씀드리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를 위하여 왔기 때문에 내가 기꺼이 피하고 싶지만 그것을 겸허하게 순종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셨는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분명하게 자각하고 계셨고, 자신의 구원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계셨음을 또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5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기도는 나의 이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구하는 일이라고 하는 얘기고, 뭐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주기도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셨고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방향은 아래에서 위가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하나님의 나라의 뜻이 이 땅에 펼쳐지도록 하는 기도,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게 하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3페이지 제일 위입니다. 6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에 대해서 이제 하늘에서 하나님의 이제 응답이 이제 주어지게 되는데, 뭐라고 주어졌느냐면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했고 또 앞으로도 영광 받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대답을 해 주시게 됩니다. 사실은 십자가를 지기 전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져야만 영광 받을 때가 되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뭐 저기서도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그랬잖아요. 어머니, 제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얘기했는데, 아직 십자가의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했고 앞으로 십자가를 져서 또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게 되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미 영광스럽게 한 내용은 뭐냐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나 혼인잔치에서부터 쭉 이어져 온 7가지 표적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 것이고, 그리고 십자가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심을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그렇게 들려졌는데, 이제 무리들이 이 음성을 어떻게 들었느냐. 오늘 29절 말씀에서부터 33절까지입니다.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하신 소리가 이제 사람들에게 들려졌습니다. 근데 하지만 그 내용까지는 어떻게 들렸는지 사람들은 이해하지를 못했고, 이것은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자연의 현상으로 천둥 소리 같은 것이 들렸다라고 이제 이해를 했고, 또 다른 사람들은 천사가 예수님께 말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징조를 이제 보여주셨다 해서 이를 보고 듣는 사람들이 참 모두 동일하게 그 의미를 깨닫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은 분명히 들으셨는데 함께 있던 제자들은 그 의미를 알지 못했고, 사실은 뭐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매주일 강단에서 설교를 합니다만은 제가 똑같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누구에게는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데 어떤 얘기에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우리가 종종 허다하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인가 늘 깨닫고 구하기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사건이 가져다주는 결과를 2가지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이제 31절에 표현된 말씀인데,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날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짐으로 해서 세상의 심판을 받고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인데, 물론 이 세상의 임금이란 뭐 현실적인 왕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의인화된 악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이고,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악의 세력을 멸망시키는 사건임을 여러분들이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결국 예수님을 거절하고 반역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이제 확보되는 그런 순간이고요. 유대인들은 빌라도를 통해서 자신들의 예수님을 확실하게 심판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 심판은 누가 받은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이 오히려 심판을 받은 사건이고, 결국 십자가 사건 때문에 그 이후에 유대인들은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깊은 어떤 심판에 받아들이게 된 거고 돌아갈 희망이 없는 상태가 된 거고 심판이만 상태가 된 것을 증명하는 그런 사건이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내게로 이끌어내는 그런 일들을 이룰 것이고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달리시는 사건을 가지고 땅에서 들릴 것이다 라는 의미로 표현하시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죽음에 대하여 다시 한번 언급한 이유는 밀알 하나가 반드시 죽고 썩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라고 하는 그런 주제와 함께 더불어서 예수님의 죽음이 결국은 하나의 밀알이 돼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고 열매를 만들어낸다 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임을 여러분들이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모든 사람은 결국은 유대인을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 이방인에까지 요한복음에서 계속 헬라인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청했던 것처럼 요한복음 저자의 사상은 하나님의 복음은 유대에 국한된 사상이 아니라 이방 땅을 향하여 넘어가는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나가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생긴 열매가 세계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다가서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또한 깨닫으시기를 바랍니다. 7번입니다. 그래서 33절에 이제 자기가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셨다라고 하는 얘기와 더불어서 땅에서 들린다라고 하는 얘기는 전부 다 십자가 죽음을 의미하는 그런 뜻을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거고 이것은 이제 구원을 이루겨 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얘기고 물론 예수님께서 7가지 표적을 앞서 보여주셨습니다만은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이야말로 인간을 위한 가장 중요한 구원의 표적이 되셨다라는 것 그리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는 표적이 된 것이 바로 십자가 죽음의 사건임을 여러분들이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3번입니다. 자, 인자가 누구냐고 하는 질문에 예수님은 이제 뭐라고 대답을 하셨습니까? 오늘 34절부터 36절입니다.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시다함을 들었거늘 넌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그래서 이제 무리들은 이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시다라고 했는데 왜 자꾸 인자가 들려서 죽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이제 던지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가졌던 이 의문은 왜 그러냐면 이미 앞서 시편에 나와 있는 예언에 있는 말씀처럼 시편 89편 3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씨가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오고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그 왕국은 앞으로 영원할 거다라는 전통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영원히 있어야 할 텐데 너는 왜 자꾸 인자가 들려서 죽어야 되느냐라는 것을 이제 묻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결국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피상적으로 예수님을 정치적 왕으로 환호했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해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입니다. 이제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을 이제 인자라고 이제 부르셨고 인자는 들림을 받아야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셨고 그럼 인자는 도대체 누구냐? 네가 말하는 그리스도와 인자가 다른 사람이냐라고 묻는 건데 결국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인자, 하나님의 아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보내실 메시아는 어디서 죽으면 안 돼요? 십자가에서 죽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다라는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 인자와 그리스도가 서로 일치되는 동일된 인물로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저자가 요한복음 전체에서 일관하고 있는 기록 목적이 여기서도 이제 되풀이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제 그때 당시 요한복음이 기록됐던 90년대 회당의 상황, 그 다음에 기독교가 그 회당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일종의 변증이죠. 변호죠.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들은 여전히 메시아를 정치적인 메시아로, 군사적 메시아로 그런 편견과 고집을 가지고 있었는데, 요한복음 저자는 예수님은 결단코 그런 메시아가 아니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고 말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하여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인자가 뭐 나다 그랬으면 좋겠는데 조금 모호한 대답을 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셨다 이런 말씀하게 되는데, 물론 여기서 당연히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어둠은 사탄의 세력을 상징하는 거고, 결국 이 두 대립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두 양식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빛에 거하든지 아니면 빛을 떠나 어둠에 거하든지 양쪽 어느 한편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어둠에 속하여 있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빛에 속하여 빛과 함께 더불어 환하게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지배 아래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낼 수 있기를 바라고, 행여 어둠 속에 거하여 마귀가 지배하는 삶의 속에 살아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